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평범함과 비범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평범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를 말하는 거고요. 비범하다라는 단어는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함과 비범함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함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만이라도 살고 싶다라는 꿈을 꿔요. 그런데 사실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비범함에 대한 소망과 꿈이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평범함과 비범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지없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불안감이냐? 비범한 삶을 사는 것, 비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만큼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은 뭔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내가 더 큰 고난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냥 뛰어나거나 뭔가 특별한 것 없이 차별적인 것 없이 적당히 보통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려 하는 모습, 뭔가 특별하거나 차별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다름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적당히 보통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많은 경우에 안주하다가 결국에는 뒤로 퇴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꿈이 그러하고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비전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비범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핍박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걸까요?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핍박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탄압과 핍박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구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이 기도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기록된 말씀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을 지칭하죠? 성령을 지칭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인생,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삶을 성령께 맡겨라. 너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비범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7절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인식하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신다라고 표현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는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해요.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개인 묵상, 큐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영성 축제, 또 새벽 기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차려놓은 그 제단, 잘 준비한 그 제사, 그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다.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한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는 모습이 찾아볼 수 없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게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그냥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을 밝히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은 그 전에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눈이 가리워진 상태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우리의 상태를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밤, 어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캄캄해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맹인과 같아서 내 앞길을 분간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평범에서 비범으로 가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그전에는 볼 수 없었고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이 뭡니까?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고민 가운데에서 답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특권 여러분들 모두 다 누리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 가려진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죠? 나의 삶을 성령께 맡기지 못해서예요. 나의 삶의 주권을 내가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사역 가운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직장에서의 일 가운데 내가 오늘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계속 드러나고 나의 주권이 계속해서 주장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잘 느껴지지 않고 그런 인생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 어려워 보이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눈이 밝혀지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셔서 내가 너를 불렀고 택했으니 이제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내가 너를 불렀어, 난 너를 통해서 뭔가 해야겠다 하시고 뭔가 분명한 계획이 없이 그냥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난 너희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꿈과 비전이 있어,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상속받을 유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속받을 그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거리들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서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넘어져 버리는 것도 넘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기업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로또 같은 건데 미국의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38차례에 걸쳐서 당첨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38차례 발표를 했는데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 상금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9차례에 당첨자가 발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나로 따져보니까 1조 4천억 원이 된대요. 복권 한 장을 샀는데 1조 4천억 원의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어쩌면 이 돈을 탕진하다가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좋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처음 딱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요, 아, 부럽다 이 감정이었어요. 부럽다. 저 돈이 나에게로 왔으면,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지나가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미국 복권 뭐 이런 거 구매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한 장 사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쑥 올라오다가 에이 무슨 생각이야 하고 또 내려놓고, 이게 막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근데 이 뉴스를 보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막 이런 글들이 막 써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많은 돈,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보면서 저 돈이 내 돈이었으면 하면서 막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 가운데에서 쉽게 흔들리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그것,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물질,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부럽죠. 저도 부럽고 저도 이런 것들을 막 원하는 모습들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잡는 거예요. 아, 이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거나 이러한 유혹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단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있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너희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씀 구절이 되어서 아 그렇구나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성령께 맡겨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됐을 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절 넘겨주시겠어요? 네.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보면 힘의 위력, 역사하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능력과 반복되는 표현인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에서 살펴봤던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사실 지금 당장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미래형이잖아요. 앞으로 주어질 것들,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 소망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매 순간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이 믿음과 미래의 이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매일매일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화가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어떤 일화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막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서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올리시고 묵상하는 내용들을 올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놀라운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한 명은 유치원생이고 한 명은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 초등학생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신 거예요. 이제 2년 정도 전에 이렇게 처음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아이가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아이가 이야기했던 표현들을 같이 글로 올리시면서 기도를 요청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글을 제가 매일 계속해서 보면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2021년에. 그래서 병원에서 말하는 게 이거였어요. 이 아이가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3년도 못 살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3년도 못 살 뻔했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는데 완치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가 그렇게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병에 걸린 다음에 이 아이가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못 나가잖아요. 초등부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이 초등부 예배를 못 나가니까 병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태블릿 PC를 놓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가 기도하는 내용을 목사님이 글로 올리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먹고 잘 걷고 이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무 아프대요.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는 것도 너무 아프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 줄 아십니까? 척수검사하는 거 안 아팠어? 이렇게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아팠죠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참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3개월 못 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아빠, 저 벌써 3개월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뒤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지난 6월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항암약을 완전히 끊게 됐습니다.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해요. 이 아이의 고백을 보고 있는데, 이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 그게 먼저 고백이 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고백되냐면요,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아이가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이런 고백들이 제 입술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서 이 아이가 찬양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근데 엄마가 왜 울어? 아파서 그래? 슬퍼서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무 감사해서요 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게 감사해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몸에 있던 멍들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아이의 고백을 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저는요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이 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럽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진 옛날 옛적의 추억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매일매일 나는 너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어.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네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닫혀있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삶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르잖아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비범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평범함,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죠.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특별한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비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린 아이처럼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이처럼 뭔가 병에 걸려서 큰 고난을 당해서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비범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